에베소는 해안가 지역에 해안가에 자리 잡은 그런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총독도 있어서 거기가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자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신을 위한 로마 여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크냐 하면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0개나 세워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는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고 에베소가 그런 사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유익한 것은 공중에서나 또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 교회를 담당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이며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별은 그리고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7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촛대는 7 교회. 그렇죠?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 사도 중에는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을 영적인 거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영적인 거장이었던 요한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영적인 거장일까요? 교회를 붙드는 것이 총회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짐작하듯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도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붙들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알듯이 그냥 우리를 붙들고 있나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실 때 움켜쥐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또는 요동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교회라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교회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자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알고 아노라. 알고 아노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2절에 있는 말씀, 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알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렇게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존경받는 그런 인물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래요. 또 미국인이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3위에 오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앵커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가? 자기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나와서 책 한 권을 들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읽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흑인 여성으로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 외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두운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18살 된 엄마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엄마의 손에 자라나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부터 자라났어요. 3살이 되던 해부터 할머니에게 몽둥이로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할머니한테 맞다가 어느 날은 마구간까지 쫓겨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인 되게 해주세요. 백인 되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볼 때 백인은 자기 자식을 때리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백인들은 자기 자식을 안 때리는데 왜 흑인들은 이렇게 때리고 또 맞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9살에 친척집 10대 친척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에는 원치 않게 임신해서
조수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일찍 죽었습니다. 낳다가 죽었는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적인 그런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20대 때까지 오프라 윈프리는 남성들로부터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중에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당한 끔찍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당했던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그 여인을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여인을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그 토크쇼를 시청하던 그런 수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거기에 출연했던 끔찍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TV를 시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겪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토크쇼에 나왔던 그런 출연자들의 아픔을 그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이 수고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러면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오래 했지 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알아주고 고생한 거 알아주고 수고한 거 알아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거 알아주고 알아줬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더 잘할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에이,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충성한대요. 이게 어디 남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알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떤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내가 알고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행위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그래 삶에 실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2절 행위 옆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고했대요. 수고. 그냥 수고 아닙니다. 이 수고는 기진맥진하도록 힘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혹은 오후 예배 끝난 이후에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귀 동량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동안을 차량으로 봉사했대요. 20여 년 동안. 그거 누가 알고 계실까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옷을 많이 그런 중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를 이렇게 가면 화장실 청소를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도 아니야. 어떻게 이게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세상에 그렇게 웃으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뭐가 그리 즐겁다고. 그렇죠? 냄새나는 그 화장실이, 우리 화장실은요 좋은 화장실이에요. 일단 냄새가 안 나요. 거기는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좀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마다 그렇게 웃으면서 변기를 닦으면서 세척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게 벌써 한 20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누가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수고를 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 그것도 웃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일까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장로로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그 모든 섬김을,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줍니까? 혹시 제가 몰라줍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몰라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 사람들이요, 입맛이 다 까다로워요. 우리 교회는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날은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소금 쳐 드세요. 고추장 달라고 해서 비벼 드세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밥 넣어서, 밥 더 넣어서,
밥 크게 퍼서. 그러면 되잖아요. 달아요? 음식이 달아요? 전 단 거 좋아해요. 달면 달다, 싱거우면 싱겁다, 짜면 짜다. 네가 해 먹어. 여러분, 그런 소리, 온갖 그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주방에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무도 몰라줘서, 그리고 짜네, 다네, 싱겁네,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었어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 지역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세워지기 전까지 다른 지역과 치열하게 황제 숭배,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시험을 거쳐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 그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거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그런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로마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그죠? 아데미 여신도 섬기지 않고, 로마의 여신도 섬기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다 야만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믿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야만인이라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로마가 정한 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위험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추방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그래야 거기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 중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리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발라함의 행실과도 같은 거예요. 이 니골라는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발람도 발라암, 암이 백성이잖아요. 백성을 정복시키는 자.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이 아닌데 14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짓는, 육체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비진리에 대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졌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로 갈 수 없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해 주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배격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동안 교회에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골머리를 앓았어요. 누군지 알아야 말이죠. 여기에 신천지 하고 들어오면 알아서 내보낼 텐데 그렇지 않아요. 몰래 들어와서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내가 잘 아는 선생님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죠. 전도사님이 그랬죠. 목사님 아들이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잠식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교리교육, 수요일마다 하는 이 교리교육, 수요일이 문답하고 있는데 이 교리교육에 잘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요일이 문답, 아이고 그 교리 공부 왜 하냐고, 말씀도 아닌데. 누가 그래요, 말씀만이라고. 교리 교육은 말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그러시네. 교리 교육이 말씀을 통한 거예요. 말씀하고 교리는 다르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리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칭찬인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거웠었는지, 이방 서적과 관련된, 마술과 관련된 이런 모든 책자들을 다 불사질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1장 15절에 바울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서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레도의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약한 자들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뜨거웠던 사랑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거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에게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식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고 교회 나온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식어졌으면 왜 식어졌는지, 왜 차가워졌는지, 왜 버리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말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진리를 말할 때, 참된 것을 말할 때 사랑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딸 어디 갔지? 많이 졸아가지고 갔네요. 네. 좋을 수 있습니까? 잘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 주무신데 자꾸. 네.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애해봤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연애의 경험이 있잖아요. 혹시 아내 되신 분들 남편 사랑하십니까? 거봐. 어느샌가 사랑이 식어졌어. 차가워졌어. 는 아니죠. 쑥스러워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분들 사랑하시죠? 예, 나 김광수 집사님 저렇게 크게 할 줄 알았어.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사랑해도 좋을 건 졸아요? 아니, 좋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더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더 말씀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고, 눈은 크지 않지만 큰 눈으로 뜨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매주일 계속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요. 놓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딴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카톡이 그렇게 중요해요? 인별그램에 사진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화장을 고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더 중요한 거, 나의 사랑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초롱초롱해야죠.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몰입해야죠. 집중해야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나타나야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찔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사랑이 없이 왜 이랬을까? 의무감으로, 예배도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도 의무감으로, 나 목사니까. 찔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해야 되나? 너무 찔리는데, 이거. 여러분, 주의 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수고할 때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남편들, 예전에 아내 되시는 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하여튼 별도 따줄 것 같은 그런 행동 다 해놓고선 지금은, 지금도 그러신답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의무감으로 설교를 듣고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마지못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구역장님한테 내가 읽었다고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의 말씀들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리라. 다른 교회 가면 막 아멘도 해주고 그러던데, 뭐 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이 차가워졌다면, 식어졌다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설교 언제 끝내나 막 이러면서 들었다면,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진 줄 아시고 차가워진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지만 우리는 차가워졌었고 식어졌었고, 차가운 거나 식은 거나 똑같나요? 버렸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찬양을 듣고 부르고, 사랑으로 성경을 읽고, 사랑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